여러분 아마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11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은 부모님들이 만일에 천국에 주님이 부르시면서 갈 때 적어도 이 유언만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살 때 천국에 가면서 얘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금 가야 된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가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남겨주고 싶다. 재산은 물려준 것이 없지만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이 성경책을 보배로 삼고 이 성경책을 재산 삼아 그 교훈대로 살아가라. 아멘. 이 성경이 재산이고 이 성경이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같은 것으로 붙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대로만 살아가라.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란다. 천국에서도 너와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만날 것이고 또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대로만 살아가라. 링컨은 어머니 유언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서 결국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아멘. 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 극동방송 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집에 그 목사님 가정에는 원래 큰아들과 딸 두 사람만 놓고 그냥 가족 계획을 하고 안 놀라고 그러는데 셋째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대요. 근데 이 요한이가 참 말을 잘 안 듣더래요. 주일학교에서도 좀 그렇고 성장하는데도 목사 자녀답게 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를 것인가. 김장한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성경 한 장을 읽으면 100원을 줄 테니 성경 읽은 대로 내가 용돈을 줄 테니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한 그 요한이가 어느 날 한번 목사님이 출장을 갔다 왔더니 성경 100장을 읽었다면서 10,000원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10,000원을 줬대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읽어나가던 그 요한이가 지금 그 목사님 5 가정 중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에 성경 읽기 운동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링컨의 어머니나 김장한 목사님이나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아니까 이 아이를 내가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가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되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니까. 아멘. 링컨의 어머니는 유언으로 그 말을 했고 김장한 목사님도 아들 요한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가르쳤더니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구대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알죠. 말씀을 알아야 살죠. 그죠?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말씀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여 축복받고 쓰임받자,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말씀만 중요히 여기는 것도 위험하고 기도만 중요히 여기는 것도 위험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읽는 시간만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do not,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복이
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링컨도 그 김 목사님의 셋째 아들도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구분하니까 결국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큐티도 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그 김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설교 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들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조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채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이 말씀의 현재 채워야 될 양이에요.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저 5가지를 잘해서 아마 박곰날 성도님이나 이경민 성도님 양육반 공부하면서 손가락 5개 기억날 겁니다. 그죠? 손가락 5개가 첫째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이 5가지. 여러분 손가락을, 여러분들 다 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첫째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둘째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셋째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넷째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큐티하지 않으면 5째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5 손가락이 다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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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아니라 손은 멀쩡히 있는데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도 배우려고 양육훈련도 받지 않고 암송도 하지 않고 이렇게 큐티자 하지 않는 사람, 손가락은 있지만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격으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가락을 쳐다보시고 우리는 봐야 되잖아. 정 안 되면 손가락마다 적어놓으세요. 말씀 읽기, 듣기, 배우기, 암송하기. 이래 놓고 오늘 했는가 손가락으로 세보세요. 언제까지 채우자고요? 풍성히 거할 때까지 채우자. 아멘. 어느 수준까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멘. 그러나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야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양육반 가르치면서 박본날 성도님이나 이옥희 집사님들 보고 가르칠 때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베개라도 놓고 한번 가르치봐라. 가르칠 수준이 되어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지되 풍성히 채우자. 풍성히 채우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건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멘.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갈 길이 바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갈 길이 바쁘잖아요. 언젠가 밤늦게 이한 집사님 한번 저한테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한 적이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저분이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혼자 정독도 하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점점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내야 된다고 무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내가 날마다 말씀을 큐티해 나가거나 날마다 새벽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새벽 말씀 중에 내가 큐티하는 말씀 중에 그날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데 해당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자 결정을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종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내가 있는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거나 내가 큐티하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거나 내가 성경 공부하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거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준이 있는 사람, 말씀 잣대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6장처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마음에 잘 새겨진 말씀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말씀에 채워지면 누군가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부터 가르치세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자, 채우자.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자.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그리고 네가 행동할 때는 너는 손목에 그 말씀을 메워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라. 아멘. 손목에 맨다는 것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마에 미간에 표를 붙인다는 것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네 모든 행동을 할 때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모든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목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으로 통제당하고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말씀으로 포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화날 일이 있어요. 짜증날 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항상 깃발을 딱 붙여놓은 게 냉장고에 붙으셨어. 아, 깃발을 했다고 돌이키는 거야. 아멘. 맞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 감사 딱지를 안 떼는 이유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짜증내고 여러 가지 낙담하고 힘들고 할때라도 교회 와서라도 감사라는 제 말씀을 보고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가정에 이 감사를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여러분들 보이는 곳곳마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들을 붙여놓고 그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말씀으로 포로당하고 말씀으로 통제당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정 기준에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에도 말씀으로 채우면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도 말씀이 생각에 채워진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밀어내거든요. 아멘.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목, 우리로 말하면 뭐 냉장고, TV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면 그 말씀 보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채우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을 채우게 되면은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두 칸으로 되어 있지, 그죠? 내가 좀 일찍 작성해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를 수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자란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내가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자라게 된다. 아멘. 성령이 채워지므로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많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들으십시오. 아멘.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조금호 성도님이 지금 계속 차를 같이 타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저분에게 콩나물에게 물이 입혀지듯이 말씀이 저분에게 스며들어서 저분이 신앙이 자라게 된다, 안 자라게 된다? 자라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들은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듣고 또 들으시면 콩나물에 물이 스며들듯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 너무나 좋잖아요. 언제든지 설교 틀어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김 목사 설교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님 있으면 이단 말고는 그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십시오. 무조건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듣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내 속에 쌓여진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최초에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7살 때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순교하다가 이 한국 조선 땅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가톨릭 성도들이죠. 가톨릭 성도들이 핍박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제네랄 소만이라고 미국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을 방문하게 되는데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미국 배, 애국 배가 들어온다고 그 배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다 끌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 순교당하는 현장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가져온 그 성경책을 자기를 목배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마지막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배임을 시켰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때 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읽고 또 읽다가 나중에 그분이 영주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목배에 죽였던 그 백점 같은 인간이 말씀을 읽다가 영주교회 지도자로 바뀌어져요. 그때 성경책을 받던 12살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 몇 권을 받았다가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줘요.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 성경책이 중국 한문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지만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종이가 좋거든요. 그 당시 일반 종이보다 좋거든. 그러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도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다 했어요. 근데 도배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누워서 봐도 성경책이 보이고 앉아서 봐도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읽게 되죠. 그죠? 자기 집에 이 종이가 너무 좋다고 도배를 해버렸어. 근데 누워서 봐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앉아서 봐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온통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꼴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는 벽지로 바른 그 종인데 그 말씀을 한절 읽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변화되니까 우리 집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돌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아멘. 다 이해하고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마치 콩나물에 물이 새듯이 흘러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되고 성경책을 가져가서 도배로 밟았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평양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나타났대요. 자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땅도 밟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분은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전한 성경이 복음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십시오. 잘 몰라도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양육반 공부한 다음에 나와서 들으시고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만 있다면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채우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채우게 되면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널 읽으란 말이죠.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평탄과 형통. 여러분들 예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찰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찰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께서 쳐들어와서 나를 제압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삶을 어떻게 주사?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신다. 아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말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삶이 형탄하기를 원하고 평통해지기를 원하고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기를 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또 오셔서 여러분 삶에 형통과 평탄이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 찰나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시편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말씀이 기준이 있으니까 악인들이 길을 따르러가지 않고 죄인들이 가자해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결국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말씀이 기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니까, 말씀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하니까, 말씀에서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늘 하나님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도착하잖아요. 아멘.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도착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잘 가르쳐주는 이 길로는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설교하시다 그랬죠. 요즘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특히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맞죠? 그 말대로 가면 목적지 도착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이 아멘.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사고 나지 않아요. 안전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통과 평탄,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28장 1절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되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항상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것이 있다면 지켜 행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읽은 것이 있다면 지켜 행하십시오. 암송한 것이 있습니까? 암송으로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십시오. 아멘. 배운 것이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다. 3절부터 어떤 복,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많게 되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라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 너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를 위하여.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 아멘. 그에게 하늘이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피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서 do 하라면 하십시오. 말씀에서 do not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빅토리아 영국의 여왕 시절에 어느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과거의 영국보다 지금의 영국이 이렇게 국력이 번성한 나라가 됐는데 도대체 이 영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 이야기 아니라 한창 영국이 막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그 빅토리아 왕에게 어느 왕이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국력을 쌓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빅토리아 왕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영국 국민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것 말고는 우리 영국이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우리 가정에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고 고를 외치고 그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교회가 오늘 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우리 영국이 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의 영국이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지금 말씀 사랑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그 교회를 이슬람 사람들이 사버리잖아요. 한국의 교회 지금 많이 짓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한국교회도 영국교회 전체를 밟을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간증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채운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도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훈련받고 있거나 힘든 그 어떤 연단이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아픈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만나요. 고난이 없는 인생,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이때 위로받는 방편이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내가 고난받을 때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아멘.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힘든 시험이 왔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요. 넘어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짐이니까 시험이니까 네가 이겨내라. 네가 만일 못 이겨낼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주고 네가 감당할 만큼만 내가 시험을 허락할 테니 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 맷집으로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그럼 지금 이 정도 고통은, 이 정도 아픔은, 이 정도 시험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길 수 있다. 아멘. 내가 정 못 이긴다 싶으면 무엇보다도 잘하시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아멘.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방으로 우기쌈을 쌓인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네가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지금 환경을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한 것 같아도 주님은 분명히 네가 쌓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네가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끄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의 소원들을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아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끄꾸림을 당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잖아. 아멘. 내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또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온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결코 예수님 때문에 탈출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돌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있는 묵은 짐이 10월 27일 날 벗겨질 것이다. 벗겨질 것이다. 멍이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어느팀 기름 부은 가닥에 부러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 어깨에 묵은 짐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아멘.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날 여러분들 다 가고 나면 저는 인터넷 작업한다고 사무실이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전했던 말씀을 내가 다시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주님이 저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7절, 저 말씀을 네가 전했지? 예. 이사야서 10장 27절과 너희들 기도가 끝나는 날이 며칠이냐고요? 10월 27일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는 그날 끝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깨에 힘이 떠나갈 것입니다. 멍에가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은 까닭에, 어노인팅된 까닭에, 비코즈 오브 어노인팅이라고 그랬어.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부러지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어깨에 묵은 짐은 떠나간다. 아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이 모든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나에게 좋은 일로 역사할 것이다. 아멘. 이 김 목사가 가는 길에 엎어질 수도 있어요. 엎어지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엎어진 것 가지고도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내가 우리 어르신 고에게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차를 타고 지난 추석 때요. 우리 딸이 왔을 때 딸 사이가 차를 몰고 가고 나는 뒤에 차를 몰고 가고, 딸이 앞에 가면서 저거가 먼저 간다고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아빠 뒤에 오라고 자기는 먼저 갔어요. 근데 목적지에 가보니까 내가 먼저 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내비를 잘못 봤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놓고 그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다음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냐면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원 내비를 따라가면 거기는 굉장히 막히는 길이라. 이 김 목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를 실수하게 하시고 나를 막히지 않게 도착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도착했으니까 사이하고 딸이 도착했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길을 놓쳤어요. 나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실수조차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52절에 내가 주의 액규례들 예전에 하신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함으로 기억함으로 보존함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편 119편 24절에 나를 낙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시험 당한 일이 있을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소망의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이다. 뭐로? 말씀이 있다가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야. 아멘. 말씀이 있다가 나에게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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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또 젊은 사람들도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세요.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내어 누구를 고치셨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주님. 아멘. 말씀을 주시고 고치시는 주님. 아멘. 말씀을 주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 여러분 몸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 환경도 치유하셔서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힘들수록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어려울 때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정답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는 잘못된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정답이에요. 아멘. 말씀이 정답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소망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치유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역사도 여러분 삶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자고 작년에 우리가 정했어요. 난 이대로 하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안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 매주 실천상이 두 번째 보면 성경 읽기 매일 하루 10장씩 읽는데 7일 동안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9장부터 아모스서 1장까지 읽으면 70장을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70장을 읽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말씀을 읽고 위기에서도 건진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소망도 얻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도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읽다가 사명을 깨닫는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래요.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사명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제약된 삶을 청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심지어 사생애까지 놓고 어떤 나쁜 여인들하고 어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던 그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다가 그거 회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말씀 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읽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나를 만나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든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을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 보니까 방탕한 거,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하는 거 전부 다 어거스틴 자기 모습이라. 아, 주님 이거 하지 말라고 말했구나. 예수 옷 입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아멘? 이 사람이 돌아섰어요. 이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옛날에 만나던 여인이 아는 체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새 길로 말씀 한 줄로 가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 한 줄로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어요. 그 당시 가톨릭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그 계단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뭔가 고행을 행해야 되고 뭔가 내 자신을 추소 복종시키는 것을 그렇게 수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그런 수행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 한줄 읽고 그가 기어서 올라가던 그 계단에서 내려오게 되고 종교교행의 깃발을 내걸고 가톨릭에서 튀쳐나와 개신교를 새로운 어떤 태동을 하는 그 깃발을 든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개신교 이것이 어디서 탄생했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에서 발견한 마르틴 루터에서 달성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한 절 읽다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68편 5절을 읽던 조지 물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래. 하나님은 고아들을 사랑하신대. 과부들이 재판장이래. 아, 고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5만 번이나 응답받고 많은 고아들을 양육했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탁 와닿을 때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너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헌신했던 그분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다가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 이야기에 있다가 저 흑인들이 바로 이 거지처럼 살고 있구나. 저 거지들을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저 불쌍한 흑인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그가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 얘기를 아직도 걷고 있다면 그 삶이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한 죄는 아니라도 여러분이 버려야 될 거 있잖아요. 이것 좀 버리라 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으면 이 종이 김 목사가 여러분 리더들이 여러분의 말하면 여러분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읽다가 레마로 와닿는 말씀으로 너 이거 버려야 된다고 사랑하는 딸아 너 이것 좀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서 정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가르치는 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 해줄 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사람의 어떤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말씀이 있다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여러분 사명도 발견하시고 여러분 고칠 것도 발견하시고 새로운 부르심도 발견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읽읍시다. 아멘. 다시 읽읍시다. 아멘. 다시 읽읍시다.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 아멘. 말씀으로 형통과 평탄의 삶을 살게 된다. 말씀으로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고 사명도 깨닫게 된다. 말씀 속에서 이 비밀들을 발견하시고 새롭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도 말씀에 대해서 계속 전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저녁에도 나와서 들으시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부어서 여러분 인생이 말씀 때문에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이 아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그 음악을 틀어주시고 우리 같이 그 음악을 계속 틀어주세요. 성찬식 때도 그거 계속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붙들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10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